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입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레위기서 25장 1절로 7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일이니라. 너는 그 밭과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거나 하지 말며 너의 곡물이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이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을 식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설명해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안식입니다. 안식. 이 말씀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마음 가운데 꼭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한 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이제 그 6년이라는 거고 7년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7년 되는 그 해에는 네가 먹어라. 그 다음에 네 집에서 거하는 남종이 먹어라. 네 집에서 거하는 여종이 먹어라. 또 네 집에서 유하는 객이 먹어라. 그리고 들짐승도 먹어라. 너네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먹어라 이랬죠. 그러면 이제 7년 안식년에 그 밭에서 난 모든 소득은 소유가 땅의 주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다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을 식물로 삼을지니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의 그 안식년에 땅에서 난 그 모든 소득은 엄격히 따지면은 주인이 없다가 맞는 거다고. 주인이 없다. 그리고 그 땅에 난 모든 소산, 이 땅의 소산은 육축도 먹어라, 들짐승도 먹어라. 너네 집안에 거하는 객도 먹어라, 품꾼도 먹어라. 그랬으니까 이 땅의 모든 소득은 각자 알아서 먹는 알아서.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남종이 이 땅의 소출을 먹는 데에 이거를 뭐 싹 다 거두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못 먹게 가져가느냐? 그게 아니죠. 지네들이 먹을 만큼 갖다 먹어라 그 얘기예요. 또 여기 이제 뭡니까? 들짐승이라든가 혹은 육축도 보자고. 얘네들은 지네들 먹을 만큼만 먹지 사람들 마냥 욕심을 내어서 지네들 창고에다 갖다 쌓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7일이야. 7년, 이 7년 안식년에 그 밭에서 난 소산은 이렇게 사용을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왜 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1 나오지. 1. 그럼 6일 후에 7일, 이날이 안식일이죠. 연이 나오죠. 7년째 되는 해, 이것은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년째 되는 해, 이것도 안식년입니다. 이것은 희년이라고 말하죠. 50년째 되는 그 해는 7년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해, 50년 되는 해, 이 희년이라고, 희년. 근데 의미적으로 본다면 요 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의미는 같습니다. 다 똑같다고. 그럼 여러분들 앞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 되어지고 행동이 믿음화 되어진 데서 행동이 생기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세상 말로 노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또 이제 저번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에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 이제 그 세미나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 예물을 드려, 서원 예물. 근데 그 목사님이 작년에 서원 예물을 본인의 형편보다도 넘치도록 서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간증을 하는 데에 서원 예물에 현금으로 들어온 게 6배가 들어왔고, 서원 예물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야.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아버지가 준 복을 본다면은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고,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취직을 해야 되지요. 취직 문제 역시도 하나님께서 너무, 그러니까 근데 잘 자세히 못 들었는데, 학교에 무슨 총장인가 비서를 뽑는데, 그 비서가 상당히 경쟁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어떻게 돼가지고 다니게 되었으면, 이런 간증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임하는 것에 대한 표적이다고. 그러니까 서원 예물을 드렸다, 그 말은 그대로 하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재직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서원 예물을 드리죠. 그대로 하겠다. 또 여러분들이 그 재직의 직분을 맡을 적에도 그대로 하겠다, 서원하지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하겠다인데, 서원은 해놓고 그대로 안 한다, 이것과 서원을 했으면 그대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굉장합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버지 앞에 서원, 다짐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스스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만 도만 딱 트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예를 성경적으로 2가지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먼저 첫 번째, 예수에 관한 예야. 예수님께서는요, 이거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4장에 인원, 그러니까 예수의 주변에 모였던 인원이 대략 몇만 명, 그러니까 약 한 3만 명 가까이, 3만 명. 이 가운데서 여자를 제외하고, 노인을 제외하고, 아이를 제외하고, 성경에서는 20세 이상 50대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이러한 자들을 계수했더니 5,000명 그랬다. 5,000명.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한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였습니다. 먹이고도 12강주리를 거두었는데 무슨 원리냐 이거지. 이 원리가, 이게 무슨 원리냐, 이 궁금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아담에게 이 원리가 숨어 있다고. 아담에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은 접어놓으세요. 창세기서입니다. 2장
창세기 2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해서, 그러면 지금 창세기 2장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죠. 그럴 때에 아담 주변의 환경이야, 환경. 이 환경이 아주 재미있죠. 성경에서는요, 첫 번째 날이야. 첫 번째 날은 빛을 만드셨죠.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각종 식물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뭇을 나누었죠.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다섯 번째 날은 물고기하고 새를 만들었죠. 여섯 번째 날은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성경에는 3일날 만들어 놓은 식물이 없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 그러면 세 번째 날에 나무와 식물과 채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여섯 번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이제 아담을 만들었을 당시에 환경이야, 환경. 환경이 어땠는가?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으니까 아담 만들기 직전의 상태는 채소도 없었다, 나무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채소가 없었다, 나무도 없었다라는 그 말은 열매를 먹는 새도 없었다야. 그 다음에 채소 없다 그 얘기는 짐승도 없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3일날 식물을 내라. 4일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5일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는데 6일날 사람을 만들 때야. 그때는요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무것도.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썼는가?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당신이 해놓은 말이나 이 말이 존재가 되어 나타날 거니까 나타난 그것이나 아버지는 같이 보는 거지.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3일날 아버지께서 말씀해 놓으셨고 4일날 5일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이야 6일날 사람을 만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3일날 4일날 5일날 해놓은 모든 말씀들이 그때부터 아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기 시작했다가 되는 거죠. 읽어보자고 이제 8절입니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에덴 동산 이런 말을 썼는데요. 에덴. 그럼 여기에서 아담이야.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었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아담으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아담이야. 아담의 그때 생명은 영생,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 그럼 아담이라는 사람이 영생하는 자. 그 아담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로 본다면 아담이 여기는 부천이죠. 여기에서 강원도를 가고 싶다. 그럼 아담은 그 순간에 옮길 수 있는 자지요. 영생이니까. 아담이 여기에서 미국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순간에 미국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하는 자니까. 그렇다면은 아담이라는 자는 이렇게 영생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럼 아담이라는 사람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을 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고 있는 식물이나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의 창고에 쌓아놨을라나, 아니면은 먹고 싶으면 그냥 먹고 말았을라나. 이거 여러분들 이해를 잘해야 돼. 동산은 아담 겁니다. 그 아담이 여기에 이제 복숭아가 있다. 먹으니까 너무 달아, 이게 너무 맛있어. 그럼 욕심을 내 가지고 이걸 몽땅 따다가 창고에 집어넣는다. 그럼 아담이 정신 나간 놈이지. 이 지 건데. 또 아담이 복숭아 먹기 싫어. 가보니까 또 바나나가 바나나 따먹었습니다. 그거 먹다가 이거 집에 갖다 놔있다. 그래서 갖다 놓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 때나 가서 먹으면 되는 거고, 또 거리가 영생의 시간대 속에는 거리가 없는 거니까 아무리 멀리 있다고 그래도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구태여 그것을 창고에 채울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올 때에 예수님은 씨가 혈육의 씨가 아니죠. 성경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 자.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고향이다고. 나라. 그러면 그 나라는 사망이 없는데, 그 나라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시간도 없는데, 그 나라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리도 없죠. 시간이 있으면 거리도 있는 건데 시간이 없으면 거리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개념과 아담이 사망의 세계로 떨어지기 전에 아담이 갖고 있었던 개념과 생각이 같다고 봐야 맞겠죠. 만약에 아담이 이것을 창고에다가 지가 먹으려고 창고에다가 쌓아놓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역시도 구태여 이런 것들을 창고에 쌓아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영생, 사망이 없는 곳, 예수님의 나라는 영생하는 곳. 그럼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잖아. 근데 이 나라에서는 다달이, 그러니까 열매가 끊임없이 열린다. 그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접어놓으시고 에스겔서 47장을 봅시다. 이거는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47장
1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0절.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쏘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며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했으니까 실과가 달마다 열린다. 달마다. 그 얘기는 나무의 실과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열린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곳도 아담이 처음에 살았던 그 나라와 같은 환경에서 예수가 왔다 이면.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병이어죠.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잡았다고. 그럼 예수님의 손 위에 오병이어가 와 있으면 이것은 예수님의 나라의 지식은 영생이니까 오병이어로 끝나는 거야? 오병이어가 영원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옆 사람한테 주었더니 예수의 손에는 또 생기고 십병이어 사어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아세요? 오병이어를 줬으면 오병이어가 오는 거지. 이게 뭐 뻥튀기 해가지고 뭐 10개의 떡과 4마리의 고기가 생기고 이게 아니다고. 또 오병이어를 또 줬더니 또 오병이어가, 오병이어를 또 줬더니 또 오병이어가. 이것을 3만 명 먹이고도 12강주를 거두었다 이 말이다고. 그 예수의 손에는 항상 뭐만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만 있지. 복음이에요. 예수의 손에는 항상 오병이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식 가운데는 오병이어를 자꾸 만들어서 쌓아놓으려는 지식이 애초부터 없어. 왜냐하면 에덴 동산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걸 먹으면 아무데나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지식이나 아담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같다. 같습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야. 그럼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과 동시에 아담한테 사망이 찾아왔지요. 사망이 찾아왔으면 그 다음에는 아담한테 시간이 찾아왔죠. 시간. 그 사망이 오고 시간이 왔다는 그 말은 그때부터 아담한테는 시간 속을 가야 되는 거니까 수고와 땀이 생기는 거다고. 아담이 영생할 때는 여기에서 미국 가고 싶다. 맘만 먹으면 미국이야. 그런데 아담이 시간 사망 가운데 떨어지고 나서부터 아담한테 시간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면은 막 입에 죽어도 못 가죠.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다고. 또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서 그 뭐 경기도 간다. 그러면 또 그만큼 수고와 땀을 흘리고 걸어가야 경기도에 도착할 수가 있다. 이거다고. 그래서 아담이 사망 가운데 떨어지면서 아담한테는 시간이 찾아왔고 시간이 찾아왔을 그때서부터 아담한테는 수고와 땀이 흘러야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고와 땀을 흘려야. 이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저주이기도 하죠. 아담, 너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사망 가운데 떨어지고 나서부터 아담한테 시간이 찾아왔고 시간이 찾아오고 난 다음부터 아담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고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때에는 이때는 창고가 필요하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창고가 필요해. 창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농사를 질러니 갖다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수고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니까 수고와 땀의 값입니다.
그 수고와 땀의 값으로 소산을 얻었으니까 그 소산에 대한 마음이 아깝다, 또 좀 오래 둬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는 거다고. 설명됐죠? 그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려서, 두 가지. 하나는 영생의 세계 속에서는 이렇게, 사망의 세계 속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창고에 쌓는다, 내 소유를 많이 갖는다, 이런 것들은요, 아담이 사망 세계 속에 떨어지고 나서부터 모든 사람들에 주어진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욕심이라고 말하죠. 욕심은 그때부터 생긴 거다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복을 주셔서, 그 복이 뭐냐? 성도한테 준 복입니다. 그 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성도가 무슨 복을 받았는가?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성도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와 같은 형상, 그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따가게 보니까 변화되었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형상은 뭐냐 이거죠. 예수 갖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 밑에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럼 여기 예수를 얘기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3장 말씀에서 저와 같은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뜻이죠.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봅시다. 1장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창세기 1장입니다.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랬다고. 그리고 그 아담한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육축과 들의 모든 식물들, 곡식들, 또 이제 뭐 하늘을 나는 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주었다, 이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다스림의 권세가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가지. 그러면 다스리는 자가 모든 것들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욕심을 내가지고 그것을 갖다 쌓고 막 이러냐 이 말이죠. 다스리는 자가. 그렇지 않지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게 맞는 거다고. 그러면 오늘 분명히 본문의 말씀에서 7일 안식일입니다. 7년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 희년, 그렇다고. 그러면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하나님께서는요, 전부가 다 무상으로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안식년에도, 희년에도 보면은 잃어버렸던 땅을 무상으로 도로 찾는 해.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도 보면 그 땅의 소출은 네 소유로 삼지 말고 아무나 와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여라. 이게 7년 안식년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다고.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 자,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도가 된 거다고. 예수님과 똑같은 자가 됐던 얘기가 되겠죠.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입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20장 2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의 소속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소속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소속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노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의 소속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에요. 이름. 그럼 여러분들 이름이 사망록에 있어야 되느냐 생명록에 있어야 되느냐. 이름이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데가 달라. 사망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됐다는 그 책의 이름을 생명록 그랬죠. 계시록 보겠습니다.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해서 이 사람들은 사망록에 기록된 자야. 거기 읽어보자고.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으니까 심판받는 자는 사망록에 기록된 자들이죠. 그 다음에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렇게 생명책이야. 생명책.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데가 달라. 그 말은 소속이 틀리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생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망 세계의 소속이다고. 그러면 생명의 세계 속에 있었던 아담도 그래 살았고 생명의 세계에서 보냄을 받은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다고. 그 우리도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야.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우리 역시도 마음 가운데의 생각 자체가 아담이나 예수님의 생각이나
그런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야 그게 맞는 거지.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삶은 마귀가 갖다 준 욕심의 세계에서만 살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해 가지고, 아까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의 손이야. 예수님의 손에는 오병이어 밖에 없었어. 오병이어 밖에. 요것을 주었더니 오병이어가 또 나오잖아. 요걸 또 주었더니 오병이어가 또 나오죠. 많지도 않아. 꼭 오병이어야. 그런데 이것을 주고 주다 보니까 3만 명 이상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가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어. 끝쳤죠. 끝이고 난 다음에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보았더니 몇 광주리를 거둔 거예요? 12광주리를 거두었다 그랬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2광주리는 내 소유가 되는 거다 그 말이다고. 이해되는 거예요? 꼭 믿음으로 이 도를 터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때도 너무 타산적이면 곤란해. 왜냐하면 믿음이 거기에는 전혀 개입이 안 된 거야. 타산적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밥을 먹는데 20명이 먹어. 그럼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내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현빈이가 5만 원 내고, 또 이제 명훈이가 5만 원 내고, 또 이제 혜인이가 또 5만 원 내고 냈다고 쳐보자고. 근데 이것을 따져가지고 너는 3명이 먹으니까 2만 원 빼고, 너는 4명이 먹으니까 너는 또 뭐 1만 원을 빼고, 나는 7명이 먹어야 되니까 난 7만 원,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타산적이면 곤란해.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에 영생했던 세계에서의 아담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예수의 마음이나 이런 마음을 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서 그 마음이 점점 그렇게 베껴가야 그래야 맞는 거지. 그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나 그 마음이 똑같이 욕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결코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다고.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을 너희도 도로 받으리라. 오병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옥의 성도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물질의 도를 스스로가 터낼 줄 아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자리가 아니고 욕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아주 곤란해. 설명됐지요? 이제는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레위기서 25장입니다. 레위기서 25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서부터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과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희 곡물이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남종의 마음대로 수확을 봐서 먹어라. 내 여종과 여종의 마음대로 수확을 봐서 먹어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객과 남이죠.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을 식물을 삼을지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안식년에 땅의 소출을 다스리는 방법은 소유욕이 아니고 개방이야. 누구든지 와서 먹어라. 이해됐지요?
어찌 보면 이게 힘든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오병이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이런 도를 좀 터내세요. 어차피 그 뭐 앞으로도 많이 살아야 되잖아.